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내일 아침, 내일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 내일 아침에 엄마 오늘 하루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월요병을 앓는 학생들이 혹시 저 뒤에 있나요? 오늘 아침에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잠만 계속 자고 싶어. 이런 분은 혹시 없었습니까? 월요일이 되면 학교를 가고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인 중에 월요병을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무슨 병입니까? 어떻게 그래 잘 아십니까? 주일병을 앓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야 되나? 오늘 꼭 가야 되나? 1년 53주인데 한 주 쉬면 안 되나? 이렇게 주일병을 앓는 분도 있습니다. 자,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복입니다. 예배자에게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일에는 직장 출근을 하지 마라, 일도 하지 마라 금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계명대로 한다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지만 신약 교회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에 노동을 쉬어야 하고 오락을 중지하라는데 예배 드리고 오후에 나머지 시간에는 하면 안 될까요? 만약에 노동을 쉬어야 한다면 쉬어야 하는 노동과 또 할 수 있는 노동은 있습니까? 땅에 씨앗을 뿌리고 경작하는 것을 주일날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은 노동에 해당이 안 될까요? 그리고 군인들이 24시간 군 복무를 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의사들은 24시간 환자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기회사, 가스회사 이런 직장은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직장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주일에 공부를 하는 것이 노동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일에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주일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거래처를 만나서 단순한 상담으로 끝나는 단순 상담은 주일에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자동화, 컴퓨터, IT 시대입니다. 자판기에서 물건을 팔고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일에는 자판기도 전기불 꺼야 될까요? 그리고 온라인에 올려놓은 쇼핑몰도 문을 닫아야 합니까? 자, 제가 방금 드린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적용의 문제들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에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질문이 아마 끝도 없이 이어질 겁니다. 이런 것은 됩니까? 저런 것은 안 됩니까? 어떤 것이 됩니까? 어떤 것은 안 됩니까?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 방식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서 성경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문제들도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주일과 안식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던 것이 아마 20년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에 한 3, 4회 정도 한 것으로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를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서 찾아볼 것이고 특히 우리 시대에 21세기에 적용하고 해석해야 될 다양한 문제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범위 안에서 그 적용들을 하나씩 풀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키워드를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 안식과 부활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 창조와 구속, 죄값과 평안, 첫 창조와 재창조, 이 주일과 안식일 문제에는 이렇게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 볼 것인데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가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방금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걸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63년 전에 응애하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몇 살이죠? 태어나면? 예, 1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갓난 아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최초로 태어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한 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꽃이 활짝 피었을 그 상태처럼 우리 인간의 몸이 의학적으로 만개할 때가 33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의 나이가 33살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하신 나이도 그 나이 시간과 비슷하거든요. 33살까지 공생애까지 다 마치셨거든.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생활을 하셨고 마지막 3년이 복음서에 기록된 공생애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학적인 이론과 아담이 지음받았다는 이 추측하는 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신 나이, 거의 다 비슷한 시기가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 몇 살인지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는 그림을 보시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상태는 한없이 평화롭고 한없이 충만하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상태였겠죠. 에덴 동산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에덴 동산은 어떤 상태였을까? 자, 이 에덴 동산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악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나쁜 놈도 없고 미운 놈도 없어요. 내 안에도 미운 감정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물어뜯고 죽이고 도망가는 것이 없는 말 그대로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평화롭고 그 동산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천국의 그림자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이것을 펼쳐놓고 보면 뭔가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첫 창조 주간은 하나님께서 노동하신 주간입니다. 6일 동안 이 천지를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7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샤밧. 이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을 2절 3절을 보면 이 7째 날을 따라서 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어요. 7째 날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유를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도 6일 동안 노동을 마치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첫째 주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둘째 주간에 가보십시오. 둘째 주간에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는 노동 주간입니다. 첫째 주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노동 시간이었고, 둘째 주간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인생이 시작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땅을 경작하는 인간의 노동 주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줄로 펼쳐놓고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이냐? 자, 아담과 하와가 몇째 날에 지음받았습니까? 몇째 날? 여섯째 날이잖아요. 여섯째 날. 그날이 무슨 요일이죠? 예? 금요일. 예, 여섯째 날 금요일 날 지음을 받고, 그리고 토요일 날 토요일을 지내고, 금요일 날 지음을 받고, 금요일 날 지음을 받고 첫 번째 맞이한 날, 지음을 받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한 날이 언제죠?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이 노동을 하기 직전에 첫 번째 시작한 날이 안식일, 샤밧이었습니다. 안식일. 그것도 그들만의 안식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쉬는 날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함께 복된 날을 즐거워하는 첫 안식일. 첫 안식일. 할렐루야. 자, 이 구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첫 사람이 첫 번째 맞이한 생애 첫날이 하나님과 안식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루 종일 풍성하게 평안하게 누리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복되고 거룩하고 평화로운 안식일. 따라서 합니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현재 유대인들도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안식일 인사말을 주고받는답니다. 샤밧 샬롬. 자, 서로 한번 나눠봅니다. 샤밧 샬롬. 예, 안식일의 평화, 안식일의 축복을 서로 비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날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일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도 주일병 때문에 갈등하다가 이 주일병을 극복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꽃배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애 처음으로 맞이한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갈등하는 거 있었을까요? 고민하는 거 있었을까요? 내일 출근해서 무슨 일을 하지? 내일 출근해서 어떻게 하지? 내일 출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생애 처음으로 맞이한 첫 번째 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날, 안식일 날에 복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날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이것을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애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복입니다. 예배자에게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애 첫날부터 이 복을 먼저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에덴 동산으로 출근해서 땅을 경작하는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월요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직장인에게 월요병이 있듯이
육아를 하는 아빠에게는 주말병이 있지요. 육아를 하는 아빠, 주말병. 그리고 나이론 신자들에게는 일요병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일요일은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무거운 날이 되는 그런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일요일날 에덴 동산에 출근하면서 그들에게는 소위 월요병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생애 첫날 안식의 복을 먼저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샤밧 샬롬의 복을 풍성하게 누렸기 때문에 2일 동안 노동할 때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 복된 의미가 아바드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아바드. 창세기 2장 5절 15절에 땅을 갈 사람, 그것을 경작하며, 따라서입니다. 아바드. 농사 짓는 것을 아바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바드의 뜻은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시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아바드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아바드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첫 안식일의 복을 받고 6일 동안 에덴 동산에 가서 땅을 파고 식물을 재배할 때 땅을 파면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예배했단 말이에요. 노동을 하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죠. 나는 이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는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뜻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모든 노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하고 일하고 살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예배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경작, 아바드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하고 월요일날 학교로 가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가정사를 열심히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노동,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일 동안 일하는 개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6일 동안 노동하는 개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자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복입니다. 예배자에게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바드의 의미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또 다른 경작의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는 지금 장소가 어디죠? 창세기 3장 여기는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쫓겨납니까?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명 언약을 깨뜨린 죄의 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인간은 세상에서 땅을 경작하고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땀 흘리고 노동하고 평생 수고해야 하는,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이 노동을 이차본이라고 합니다. 이 이차본의 뜻은 고통, 노역, 수고, 아픔 이런 뜻인데, 여러분 노역을 일본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노역을 노가다. 예. 노가다요. 노가다. 노역이 일본말로 맞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쫓겨나서 뭐 한다고요? 예, 노가다 해야 먹고 살아요. 아까 에덴 동산에서는 뭐 했습니까? 아바드. 따라서 합니다.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동했어요. 즐겁게 노동했어요. 기쁘고 신나게. 왜? 샤바 샬롬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안식하는 평화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6일 동안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행복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값으로 이 세상에 쫓겨나고 난 후에는 뭐 한다고요? 노가다 하면서 살아요. 그게 이 차본의 뜻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노동과 세상으로 쫓겨나서 세상에서 하는 노동과 품질이 달라요. 똑같은 노동이지만 품질이 다르잖아요. 지금 품격이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품격이 달라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것과 이방인이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품질이 다르고 품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품격이, 여러분의 품격이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의 품격이 달라야죠. 여러분의 품질이 달라야 하고, 노동의 의미가 다르고, 그 일을 하고 난 결과, 그 결과가 우리 인생에 안겨주는 결과도 다르잖아요. 이방인이 결과를 가져가는 것하고 그리스도인이 결과를 가져가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바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는 노동이지만, 이차본은 아픔과 고생과 고통이 있는 노역입니다. 아바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이차본은 고통과 슬픔 끝에 흙으로 내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아바드하고 있는지, 이차본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의 노동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이차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공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바드, 예배하는지, 공부하는 의미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복입니다. 예배자에게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최초로 주신 복이 있습니다. 복.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5장 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복이 바라크인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일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고 하셨는데, 그 복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동일한 복인데, 무슨 복이라고요? 바라크. 따라서 합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의 뜻은 복을 주다,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복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입니다. 무릎 꿇는 복이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입니다.
인간이 지음을 받고 나서 최초로 받은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그 복이 첫 번째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 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시조가 최초로 받은 복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처음 맞이한 날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처음 맞이한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복된 날이었습니다. 이 복을 먼저 받고 노동 현장으로 달려가서 행복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받은 여러분의 불복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6일 동안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에도 언제나 아바드의 복과 바라크의 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삶이 이차본이 아니고 아바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바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와 관련하여 4개의 단어를 확인했습니다. 4개의 단어. 따라서 합니다. 안식일, 아바드, 이차본, 바라크. 자, 이 단어를 4개 기억하시면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옆에 메모를 해놓으시면 1장, 2장은 벌써 여러분이 해석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4개의 단어를 가지고 1장, 2장을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주일은 안식일이다. 샤밧이었다. 그 샤밧을 복되게 보내는 것은 샤밧 샬롬이다. 그 샤밧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노동 현장으로 가는데 그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품질이 다르고 품격이 달라요. 이 차본으로서의 노가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땀을 흘리며 아바드 할 것이냐. 우리는 바라크 복을 받았으니 당연히 아바드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동안 내가 아바드 할 것이냐, 이차본 할 것이냐. 6일 동안 학교 교실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바드 할 것이냐, 이차본 할 것이냐. 안식을 통과하지 못한 인생은 이차본 인생입니다. 안식일에 바라크하지 않는 인생은 이차본 인생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쌓아놓은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바라크하지 않으면 그 노동도 그 인생도 흙으로 내려가는 이차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통과한 예배자가 아바드하며 바라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서 하는 노동이 뭐였다고요? 이차본. 에덴 동산 밖에서 하는 노동은 이차본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의 수고도 이차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전부 흙으로 내려가는 이차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아바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라크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일주일 중에 날, 그 한 날에 복을 주신 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일입니다. 이 복을 뺏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으로 가서 6일 동안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아바드하면 오늘 첫날 이 예배일에 받은 복이 6일 동안 한 주간
계속 흘러가니까 따라서 합니다. 열병이 치료된다. 열병이 치료된다. 행복한 한 주간을 만끽할 줄 믿습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365일이 복된 날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